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새누리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새누리교회 1호 성도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셨고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는 내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 당연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나와야 되는지를 여러분 질문하고 그 답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방주교회 모습이 이렇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제주도에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들립니다.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실제로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너무나 멋있죠? 이 건물이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서 저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제주도에 간 적은 있지만 여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명만 들어도 놀랍더라고요. 건물 주변에, 교회 주변에 연못을 만들어서 물 위에 떠 있는 마치 배와 같은 모습, 그리고 예배당 정면을 향해서는 바다를 향해 그 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회중들이 이렇게 앉으면 앞에 강단 뒤에 바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방주처럼, 배처럼 건물 모양을 디자인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광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는 모습은 제주 방주교회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디자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소개만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불편했냐면 건물이 교회인가? 건물 설명을 듣는 게 본질이 아닌데, 교회는 제주 방주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제주 방주교회 사람들에 대한 설계가 하나도 없어요. 담임 목사는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뭘 가치 있게 여기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타미 준이라는 건축가의 그 건축의 그런 관련된 내용들, 또 설계된 내용들, 언제 지어든지 이런 배경 지식만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로 지칭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건물을 향해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건물을 향해서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건축물을 향해서 교회라고 지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교회가 정말 뭔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와 지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교회는 정말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물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언어는 계속 변하죠. 의미가 바뀌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언어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뭐다?
공동체다.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금지하셨어요. 누구라도 그런 표현을 쓰면 그 표현은 틀렸다 얘기하면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용어를 교정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어른들은 여전히 예배 보러 갑니다, 예배 받냐 뭐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 이상 예배 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대세가 돼서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본다는 표현 쓰신 분들이 혹시 계세요? 거의 없죠.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이유는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리더들이 헌신했고 노력했고 그 가르침을 성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저는 새롭게 우리가 좀 고쳤으면 하는 용어가 바로 교회에 대한 용어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요. 교회에 간다. 맞는 표현입니까? 의미적으로 틀린 표현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왔지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오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 아니라 우리 예배당에서 만나, 이게 적합한 표현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초기에 세워진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에 다 현판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예배당, 교회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고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그런 장소로 인식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장소를, 건물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 합천에 가면 뭐가 있죠? 해인사가 있죠. 해인사라는 절에 간다고 여러분이 절이 됩니까? 아니죠. 절이라는 건물에 방문을 한 것이지 여러분이 불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주교회가 아름다운 건축물인데 그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을 보고 들어가서 앉고 구경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오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배워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첫 언급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처음 언급하신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말만 이렇게 하는 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라고 여겨요. 사람으로 여기죠. 교회를 개척한 목사 혹은 개척 멤버,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또 목소리가 큰 성도, 이렇게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한 장로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야.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게 모였는데 이 교회에 대한 애정, 또 사랑, 또 관심, 이런 게 약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음에 안 맞거나 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떠날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교회들 많이 있고 저 넓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는 또 교육부 시설과 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싶은 선택에는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인의식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헌신하게 하고 그런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줘서 교회를 책임감 있게 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출석하게끔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심겨준 거예요. 저도 그런 설교와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 청지기라는 단어 좀 낯설죠? 네. 오늘날 여러분이 확 와닿는 표현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정신, 관리인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아닌 관리인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 정신, 관리인 정신을 갖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청년들도 보면 얼주가들이 있더라고요. 얼주가. 제가 얼주가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이 한겨울에도 아이스를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속에 열이 좀 있어서 시원한 걸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추워가지고 못 먹겠어요. 그런데 한여름에 정말 목마를 때 차가운 물 한 잔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지금 잠언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속한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종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맡겨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 같처럼, 뜨거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마시는 얼음 냉수처럼 그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혹시 새노릇교회 개척 멤버로서, 오래된 멤버로서, 터줏대감으로서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네가 뭘 알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주장한다면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종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새노릇교회 8조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가 주님의 청지기이다, 교회를 맡겨주셨고 내가 맡은 관리인이라고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나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한 번 더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문장을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로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신앙 고백으로 모였다면 우리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고 이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세워 가시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봉사를 통해서. 누구? 선한 관리인 그들을 통해서. 근데 선한 관리인들은 다 뭐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여기는 성령의 은사도 속하지만 여러 가지 능력들도 같이 포함돼요. 여러분이 받은 능력,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봉사할 때 뭐가 세워져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가 뭐가 있죠? 목사님 나는 못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때? 봉사할 때, 일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이 생각을 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봉사를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회 트렌드를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반젤리즘 들어보셨어요? 유반젤리즘. 에반젤리즘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뜻인데 유는 뭐냐면 유튜브라는 거예요. 유튜브와 함께 붙어서 신조어로 유반젤리즘이 나왔어요. 유튜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왜 시작됐냐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급격히 증가했어요.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이 그래프를 보면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더니 사람들이 2013년도에는 자기가 속한 교회의 설교였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뭐가 됐어요? 28%로 줄었어요. 64%에서 28%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제일 오른 끝에 보면 미디어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2013년도에 1%였는데 지금 몇 프로예요? 19%예요. 19%가 성장했어요. 올라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지경이 넓어져서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영향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유튜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사진이 가운데 있네요. 556명입니다. 오늘 아침 숫자예요. 556명.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구독자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어제만 해도 551명이었는데 5명이 하루 만에 늘었어요. 이제 무엇을 뜻할까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열심히 올렸거든요. 그 결과죠. 여러분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걸 검색하면 그걸 계속 띄워서 보여주죠. 이제 놀라운 것은요. 나는 생각만 한 것 같은데 뜰 때가 있어요.
검색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생각을 알고 이걸 여기에 떴지라는 것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올린 우리 설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쇼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어느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볼까? 1분 시간 내서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걸 한번 보게 되면 또 알고리즘이 계속 추천을 하게 돼서 영적인 신앙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믿었으나 신앙에서 멀어졌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알고리즘의 폐해가 있지만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믿습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죠. 교회 공동체가 전도하는 그 전도에 사람들이 호의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방법으로 선교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누리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구독, 댓글을 다루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 수보다 좋아요가 적을까? 여러분 구독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다 구독하셔도 돼요. 김동호 목사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것도 해주셔야죠. 아니 이것도 안 듣고 그걸 들으면 어떡해요? 또 하나는 많이들 좋은 메시지라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퍼날르셔야죠. 그래서 접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인원이 모인 교회지만 우리의 지경은 정말 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 속에 갇히고 과거에 갇히고 옛날에는 이랬으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SNS와 온라인과 이 모든 지경이 넓어진 세대 속에 사는데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 안에 과거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새누리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우리가 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는 거죠. 제가 어제 올린 쇼츠 영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굴이 어두운 이유,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어요.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목 그 쇼츠 영상이 갑자기 막 조회수가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시간 제한 받아요? 어렵지 않죠? 잠깐 쉬는 시간에 1분 30초만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와서 주보를 접는 것부터 청소하는 것, 우리 어린이들 섬기고 가르치는 것, 이런 모든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을 볼 때 이제 앞으로 새누리교회를 예수님이 세워가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워가시는 일에 봉사하고 동참할 것인가? 너무 거창하고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부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새누리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는데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를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 죽음의 문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죽음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하데스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이 머무는 거처예요.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거처. 그런데 이 거처를 지키는 열고 닫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은 뭘 뜻하냐면 그 죽은 사람이 거하는 거처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권세인 거예요. 성을 보면 성에 큰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통해서만 성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닫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이랑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겁니까? 예수님이 싸우십니까? 그게 큰 오해예요. 교회랑 싸우죠. 예수님이 직접 사탄과 싸우지 않아요. 교회와 예수님이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와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왜 이길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탄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나눴습니까? 교회는 뭐 위에 세워졌죠? 믿음 위에 세워졌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교회는 누가 세우죠? 예수님이 세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기본만 잘 돼 있으면 어떤 교회든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공부하고 전략을 공부하고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그렇게 연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붙들면 돼요?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만 탄탄하면 마귀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막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말씀을 보는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막 전쟁하자마자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가나안 5 왕들 전쟁을 하는 족족 쭉쭉 이기고 나가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깨닫는데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승리 공식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순종하면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이긴다. 순종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멸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멸시켜라. 다 전멸하면서 나아가요. 계속 승리해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공식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승리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승리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봉사. 이것만 있다면 교회는 결코 질 수가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교회에 대한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 그런 확신이 예전도 있었지만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많은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가려고 하는 생각이 정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바라보고 추구하는 순간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한 교회들이 몇 개나 될까요? 저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의 소식들을 듣다 보면 정말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인가 질문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놓쳤구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새노래 교회가 앞으로 9주년,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 돼도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외형이나 그 숫자가 어떠해도 오직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만큼은 철저하게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겨요.